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사도행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림받게 하셨죠. 과거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부흥이 이루어질 때 교회도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정말 믿으시나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뭔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두 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말씀인데 10절에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비유로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이 땅을 적시죠. 땅을 적셔서 씨앗이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소출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심을 종자가 되지요. 비와 눈이 내리면 반드시 그런 일을 해냅니다.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주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 일들이 반드시 형통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명하여 보낸 일. 마치 왕이,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사절단을 보내고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냥 막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권세,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무뎌진 검이 있습니다. 아마 주방에서 잘 들지 않는 칼을 써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잘 들지 않으면 손만 다치죠. 예리해야, 날이 서 있어야 잘 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칼은 예리해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를 찌르면 뭘 찌르시는 걸까요? 그 말씀의 능력은 먼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자 죄를 깨닫고 회개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뭔가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게 하고요. 우리의 죄를 슬퍼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성경도 배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다고 광고도 드렸지요. 또 매일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읽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또 큐티 같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왜 읽습니까? 여러분 왜 읽으세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우선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길은 가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마음도 기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슬퍼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도 싫고 슬픈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약속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다다를 자들이고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소망과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을 더럽힐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깨끗한 행실을 갖기 위하여,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깨끗한가요? 어떠세요? 방금 읽은 말씀에는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힐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요. 청년의 정욕은 참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하나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질 생각, 내 욕심, 내 정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내려놔지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생각들이 잘 안 내려놔집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매우 실제적으로 내 삶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잠깐 화면을 열어주시면요. 성경에는 우리의 실질적인 죄악들을 버리라고,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음행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성경을 읽어보면 온갖 실질적인 더러운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 권면들,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우리의 죄질 생각, 더러운 행실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들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과 행실들을 내려놓도록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다 보니 다 잘못된 죄라고 생각이 되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버려야 하지, 끊어버려야 하지, 없애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몸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따라가지 않을 바른 행실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맞서서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벗어날, 해방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119편 11절의 말씀도 함께 크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세요?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채워넣습니다.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을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으로 삼아서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 녹여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비유를 들어보면 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려면 잡초를 계속 뽑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것들이 막 자라서 그 좋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하면 잡초가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이 자라고 자리 잡고 힘있게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왕성하게 하여서 악한 마귀가,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하면 죄는 움직일 여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담겨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3번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90분씩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어주시는지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 배운 말씀이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살아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운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있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배운 깨우침을 간직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히 좋은 말씀이네, 동의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애정을 갖고 사랑하라고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가까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지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해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도 듣고 이 귀로 들은 말씀이 머리에도 남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가슴까지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수용된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판을 깔아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많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해야 하고 우리의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켜갈 수 있죠. 가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창고를 가득 채워서 그 나라를 살려놨습니다. 만일 그 창고가 비어 있었다면 온 백성이 죽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때가 왔을 때, 많은 유혹들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 창고에 말씀이 텅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다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고 우리가 다 영혼의 그 생명과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의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은 매우 교묘하고 간교합니다. 그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는 힘은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 창고에, 우리의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평상시에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거꾸로 반대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일로 와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다. 근데 마귀는 자꾸 아니야, 이 길로 가.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자꾸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야, 일로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귀는 자꾸 반대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마귀의 길, 악한 길, 죄의 길, 우리를 더럽히는 길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죄성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나 반대로 성령은 마귀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을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셨습니까? 정말 이 생각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아닌 것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내 마음 생각 속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버려야죠. 말씀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 행동들 정말 맞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진짜 맞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부흥이 있고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나와서 말씀 들으시나요? 물론 우리 평강교회 교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시고 살 수 있으세요? 어려운 대답인가요? 한 끼만 드시고 살 수 없으시죠?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이고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의의 길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온갖 나를 더럽히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겁니다. 우리가 가끔 숲길을 걸어가면 참 이쁜 길이 있고 숲의 향기가 가득한 길이 있지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숲의 향기가 가득한 오솔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그 생명길,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때마다 일마다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생명길을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평강교회 위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은총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